할렐루야. 우리 삶의 기적을 베푸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영적인 필요뿐 아니라 육의 필요까지도 모두 아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2월 17일 목요일 아침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올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쭤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시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아멘. 어제의 말씀에서 등장했던 헤롯의 사치스러운 잔치와는 달리 오늘 본문에서는 곤경에 처한 무리를 위해 예수님이 베푸셨던 검소하지만 풍성했던 오병이어의 기적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했던 큰 무리는 말씀을 듣다가 빈들에서 저녁을 맞이하게 되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5,000명이나 되는 배고픈 무리들을 먹이셨습니다. 이는 산상수훈에서 제자들에게 입을 것과 먹을 것을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던 주님이 이 기적적인 사건을 통해 그들의 육신적인 필요까지도 채워주신다는 의미를 분명히 드러내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제자들이 돌아오자 예수님은 그들이 잠시 쉴 수 있도록 배를 타고 한적한 곳에 찾아가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예수님을 더 만나보고 싶어 했고 그들을 만나기 위해 모든 고을로부터 달려와 먼저 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배에서 내린 후
복음을 듣지 못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헤매는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 자들은 목자 없는 양과 같은 것입니다. 죄로 인해 근원적으로 영적인 빈곤 상태에 있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은 이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권자이신 예수님만이 배고픈 양들의 빈곤을 해결하시는 참 목자가 되어 주십니다. 그분은 길 잃은 양과 같은 그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주님의 백성 삼아 주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가르침은 죄인의 근원적 빈곤을 채울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이셨습니다. 물질적 복과 권세와 같이 이 세상에 속한 것은 무용하기에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이신 예수님을 믿고 나아가 의지할 때만이 우리의 영적, 육적 빈곤은 비로소 채워진다는 것입니다. 날이 저물자 제자들은 배고픈 무리들을 촌과 마을로 보내어 무엇을 사 먹게 하자고 제안합니다. 그들은 무리들에게 줄 떡이 얼마나 필요한지 계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히려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무리의 빈곤을 해결해 주길 원하셨고 사실 그것이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신 이유였지만 제자들은 그것을 먹일 200데나리온의 돈이 없어 무리들을 먹일 수 없다고 대답합니다. 많은 무리들의 배고픔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모르는 세상의 빈곤한 상태를 묘사하는 것이었고 그 문제에 대해 해결책을 찾지 못하는 제자들 역시 빈곤한 까닭이었습니다. 배고픈 무리들과 같이 영적 빈곤 상태에 있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는 영과 육의 모든 필요를 채울 수 있는 근본적인 대안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제자들을 사명자로 세우셔서 그들에게 하늘에 먹을 것을 주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주님이 영적 구원을 이루시고 육적 필요를 채우셨듯이 교회는 세상의 근본적이고도 실제적인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하늘의 양식을 공급받는 교회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필요를 어떻게 채울 수 있을지 살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가진 떡이 몇 개나 되는지 물으셨고 제자들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명하셔서 모든 사람을 때를 지어 앉히게 하신 후 가지고 있던 오병이어에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셨습니다. 그러자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배불리 먹었고 남은 음식이 12바구니나 되는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예수님이 주시는 사랑과 은혜는 헤롯의 잔치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풍성하고 놀라운 것이었고 예수님은 이 은혜를 제자들을 통해 세상에 나누어 주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한 성도는 하나님 나라의 복을 모두 받을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그 복은 이 땅의 것이 아닌 하늘에 속한 복, 즉 빈곤한 세상을 풍요롭게 할 수 있는 하늘의 복음인 것입니다. 주님은 무리들을 보고 이들을 먹일 것이 없다는 제자들에게 그분이 주시는 복음의 능력을
알게 하셨습니다. 주님은 무리가 다 배불리 먹고 남을 정도로 풍성한 하나님 나라의 복을 제자들에게도 경험케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필요만을 채우려고 한다면 우리가 가진 것은 아주 보잘것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5장 5절의 말씀처럼 포도나무에 꼭 붙어있는 가지가 열매를 맺듯이 우리의 힘의 근원이 누구로부터 나오는지 안다면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해 그 능력을 공급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37절 말씀을 다시 묵상하기 원합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예수님은 날이 저물어 배고픈 무리들을 먹이기 원하셨고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명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에 놀라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라고 반문합니다. 사실 이는 예수님이 제자들의 주머니 사정을 모르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한꺼번에 남자 성인만 5,000명이나 되는 무리들을 먹이려면 가지고 있는 재정을 모두 써도 부족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사실을 분명하게 아시면서도 제자들을 향해 명령하셨고 결국 제자들은 실제로 그 많은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남은 것을 거두었을 때 12바구니나 되는 기적에 동참하게 하셨습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던 예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물론 이 일을 이루신 분은 예수님이셨습니다. 제자들은 다만 오병이어를 얻어왔을 뿐이고 그 후에 사람들을 질서 있게 나누어 앉혀 예수님께 받은 음식을 나누어 주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대단한 장관을 이룬 식사가 종료된 후 제자들이 한 일이란 남은 것을 거두어 드렸을 뿐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명령대로만 했을 뿐이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만 하면 주님이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그 말씀대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계산을 뛰어넘어 사랑하기 원하셨고 우리가 사랑할 때 하나님의 생명이 복음을 통해 흘러가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저 우리는 있는 것을 구해 주님께 드리고 그분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할 때 말씀대로 이루셔서 나눌 것이 없는 사람들에게 전할 것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다 이해되지 않아도 도무지 왜 이런 순종을 요구하시는지 그 순간은 알 수 없어도 계산하지 않고 머리 굴리지 않고 겸손히 순종할 때 우리 삶에 나타나는 주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삶의 기적을 베푸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영적인 필요뿐 아니라 육의 필요까지도 모두 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적을 통한 현실적 만족에만 집중하지 아니하고 영혼의 배고픔을 채우시는 주님께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많은 무리들을 먹일 수 없다고 말했던 제자들의 한계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헤아릴 수 없는 은혜 또한 제한하지 않는 믿음을 소유하기 원합니다.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 계산하지 않는 순종으로 겸손히 나아가 우리 삶의 매 순간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축복이 있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